네,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안식일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하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주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기억절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물론 선구자들 가운데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생애한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생애인가를 바라볼 때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애한다는 그 기쁨, 즐거움, 그 평안 우리가 다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나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증가하지 않으면은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심령을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타나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이들을 바라볼 때나 힘든 이들을 바라볼 때나 고통 겪고 있는 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측은한 마음이 우리의 동정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생애할 때 그러한 행동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종교가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교가 영혼의 낙담과 슬픔의 의복을 벗겨주고 기쁨과 환희의 예복으로 입혀준다는 사실을 세상에 납득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 언제나 찌푸리거나 고통 아니면 걱정 가운데서 생애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그 반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슬픔이나 낙담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는 경험을 하는 것이고요. 그 내어놓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바로 기쁨과 환희입니다.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과 환희를 경험하지 못하면 결코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이 전가되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의무를 우리가 간직하고 경험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모든 이들에게 빛의 예복을 옷 입히셨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빛의 예복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친척들에게 전가되는 그러한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슬픔의 노래 아니면 괴로움의 노래가 아닌 기쁨의 노래를 간직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울려 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리,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만약 슬픈 얼굴로 그 기쁜 소식을 전한다면 그 기쁜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들릴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정말 이것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식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 어떠한 기쁨을 주는지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가 그 기쁨이 나의 마음을 통해서 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쁨이 퍼질 때에 우리의 생애는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애가 변화한 생애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기쁨, 그리스도의 복음이 함께하는 생애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교회정언 9권 21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다만 진리를 전하거나 문서를 보급함으로써만이 아니다. 그리스도교를 전진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논증은 그리스도처럼 생애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값싼 품성은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사람의 품성보다 더 큰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단순히 진리를 안다 아니면 전한다, 우리가 서적으로서 서로 간에 나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증거되지 않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사로서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리, 굉장히 귀중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합니다. 전합니다. 하지만 왜 그 듣는 영혼들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감동이 있지 않을까요? 어느 경우에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소요될 때가 있습니다. 더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더디다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실하게 그리스도께서 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진실로 증거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복음의 열매를 맺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값싼 품성이 아닌 귀한 품성을 간직해야 합니다. 변하는 품성이 아닌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것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까? 우리가 그 질문에 스스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답변을 우리가 스스로 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늘 천국에 대한 소망 또한 불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여전히 아직도 그런 고민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정말 근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근심하는 그 기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치료봉사 470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교의 휘장은 겉으로 보여주는 표지가 아니며 십자가나 면류관을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다. 성품의 변화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세상의 구속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 인간의 심령을 감싸줄 수 있는 어떤 가마력도 이타적인 생애의 가마력보다 강력할 수는 없다. 복음을 위한 가장 강력한 논증은 상냥하고 친절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간직할 수 있습니까? 간직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증거는 감화력입니다. 그리스도의 감화력입니다. 그리스도의 감화력이 무엇입니까? 이타적인 생애의 감화력입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상냥하고 친절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상냥하고 친절한 모습, 이것은 꾸며진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꾸며서 상냥하고 친절하게 보여줄 수가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상냥함과 친절함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상냥하고 친절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간직하지 않고서는 나타나지 못하는 그러한 품성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품성의 변화가 이러한 마음으로부터의 변함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감정에 휩싸이는 신앙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굳건한 마음에서 시작하는 이러한 사랑의 음성으로 하는 신앙을 하십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일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증오하는 이들을 사랑하는 그 경험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나를 핍박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 나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도 핍박하고 조롱하고 해를 가하는 그런 마음, 그런 악한 성정의 마음들이 인간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이 사랑의 마음은 그런 인간의 성정의 마음과는 전혀 반대되는 길로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성경절 말씀들이 정말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실천되고 나타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정원 4권 356페이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연결된 사람은 하늘의 빛을 반사함으로써 세상과 교회에서 구원하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선한 행위, 믿음직한 행위의 향기는 심지어 우리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영예롭게 할 것이며 우리 믿음의 대적들조차도 매일의 사업에서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그들의 힘과 영예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의 선한 행위가 우리의 아름다운 품성의 향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길이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많은 영혼들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만큼 영예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생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 먹고 마시는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생애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잊지 말아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러한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할 때도 나의 이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게 하는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우리는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생애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생애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우리에게 그러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그렇게 끔찍히도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성, 성격, 품성의 모습, 어떤 모난 모습도 다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여러 모습으로 이곳에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 생애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자 그 모습에 따라서 은사를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그 받은 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충실히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식당에서 일을 한다면 그 음식을 준비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음식을 준비하고, 내가 어려운 힘든 이들을 도울 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힘을 내서 도와주고, 우리가 어려운 고민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그 어떤 조언의 말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의를 증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맡았다는 그 청지기의 직분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케 되는 그 경험은 바로 자기의 뜻을 행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가운데는 결코 인간의 의, 나의 모습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애를 사는 것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은혜가 스스로에게, 나에게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열심으로 복음을 사역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언의 신의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산상보훈의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하나님께 찬미하고 기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이 기쁨이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 곁에 계셨으며 그분의 임재의 빛은 하늘 궁정의 영광으로 어둠을 밝혔다. 로마에서 바울은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을 보고는 자기가 착고를 차고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기록했다.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의 육신은 피곤함에 들어갔습니다. 그 차디찬 감옥에서 언제 풀릴지 모르는 그러한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 복음의 기별들이 로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증거되고 전파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그들은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을 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연속적인 봉사의 생애입니다. 교회증언 9권 22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하나의 연속적인 봉사의 순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이다. 매일 하나님의 사업에서 자신의 능력이 비례되는 의무가 사람에게 주어진다. 절대 능력자의 지도 아래 이 의무들을 이행할 때 그의 유용성은 증가된다. 하나의 의무 이행은 다른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잘 준비시켜준다. 이루어야 할 일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다른 활동 세력들과 연합시켜 그분의 직접적인 말씀의 빛 안에 두게 될 것이다. 매일 전신갑주를 입고 그는 전쟁터로
나갈 것이다. 매일의 생애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받은 자들이라면 빛을 전해야 할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 의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모릅니다. 우리의 하는 일들 가운데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의무를 수행할 때에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을 이행할 때에 우리는 느낍니다.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충실히 성실히 순종하면서 행할 때에 이 증언의 말씀처럼 하나의 의무 이행은 다른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잘 준비시켜 준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가능할까라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우리가 이행을 하면, 그 일을 직접 해보면 그 일을 겪은 이후에 결코 그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더 올 그러한 일에 대해서도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필요한 준비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에 대한 명확함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모든 일에 있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의 빛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디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미쁘다라는 말은 믿을만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믿을만합니다. 더욱 굳세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해야 합니다. 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며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한 복음의 일이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디도서의 말씀이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생애가 그러한 생애로 꼴지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교회정은 9권 221페이지 말씀인데요.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지도 아래 연합하여 행동하고 하나처럼 전진한다면 그들은 세계를 움직일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 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언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복음의 빛으로 움직일 겁니까? 요동칠 것입니까? 하나의 목적, 하나의 능력, 하나의 성령,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 일은 어떻게 보면은 조그마한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니면 작은 교회에서부터, 아니면 작은 나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고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증인들로서의 그 아름다운 품성의 향기가 우리 스스로에게서부터 나올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힘이 이 마지막 시대의 세계를 움직일 것입니다. 세계를 움직인다는 그 말씀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구원받을 자들, 하나님의 기별을 기다리고 있는 그 영혼들을 움직일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 작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연합될 때에 결코 불가능한 것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들이 가능할 것이다, 이루어진다 라고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의 존재 하나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생애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마음과 생애는 내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그러한 위치에 우리를 동역자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한다면 우리의 생애를 결코 허투루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각시대재등투 48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책에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겨온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 바울은 그의 성실한 동역자들에 대하여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고 말한다. 다니엘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때를 미리 보면서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얻을 것을 말한다. 그리고 요한은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다. 생명책에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겨온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라실 겁니다. 그러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겨온 자들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환란이 두려워서 나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죠? 아닙니다. 환란이 오든 환란이 오지 않든 시간이 얼마나 흐르든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자들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쓰는 그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 두려울 것이 없음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애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서 보여주는 생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속의 사업은 완성될 것이다. 시대소망 2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속의 사업은 완성될 것이다. 죄가 많던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여진다. 사단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한 바로 이 땅, 지구 자체가 속량함을 받을 뿐 아니라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죄의 저주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물 가운데 한 오점이 되었던 이 작은 세계는 하나님의 우주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세계보다 더욱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죄가 많던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여진다. 완전히 깜깜한 곳에 조그마한 빛
줄기 한 줄기만 있어도 그 깜깜함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우리가 참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참 연약하다,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걱정, 근심,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도 또한 잊어버린 바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가능하게 만드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임할 때 이 구속의 사업,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한 완성된 세계를 통해서 이 지구가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또한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시대소망 26페이지의 말씀을 증거 드리겠습니다. 이곳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으로 거하시고 영광의 왕께서 생활하시고 고생하시고 돌아가신 이 땅에서 그가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리하여 무궁한 세대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이 주의 빛 가운데 다닐 때 그들은 그의 말할 수 없는 선물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구원받는 자들, 구원받을 자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매 순간이 하나님께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는 생애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찬미 가운데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영광이로다. 그러한 찬송의 음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과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생애로서 살아야 되는지를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기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행위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일은 결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만 그 하나님의 권능이, 능력이, 품성이 우리의 품성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이 시간을 마치겠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의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